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년 풍년과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70명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풍년 오면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흉년 오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풍년과 흉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면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게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 많았어요? 여러분 그 투옥되면서 관원장에게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꿈을 믿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제가 오늘 그 4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기막히게 이제 애굽 땅을 통치하는 걸 봐요. 애굽 땅을 경영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연단을 허투루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간이 나중에 꿈을 이루는데 연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은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꿈이 안 이루어져요.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왜 적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은 다 받았는데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당신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할 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쌈나요? 멱살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나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다 구원하고 싶으나 그들의 열매가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결국은 소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초청하기 전에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때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4절에서 6절에 4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건 난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어떻게 잊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달라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뭐예요? 원수, 형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항상 그 좁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어둠이 쓰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잖아. 혼이라는 것은 감정, 의지, 지식 아니에요. 근데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도 다스려야 되고 의지도 다스려야 되고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전히 감정의 사람이고 자기 뜻이 먼저고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경험이 먼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식물을 심으려면 밭을 갈아엎어야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감정이 컨트롤이 돼야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화 안 났겠어요? 그러나 그가 영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 형들은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 형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서 무엇을 걱정해요? 형들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지금 이 30 후반 정도 됐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 몇 년 믿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강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기업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얻기를 사모해요. 원해요. 축복해요. 그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바야.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한 길을 우리가 보자고요. 인생을 한번 잘 스캔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셉과 다른 점이 뭔가를 봐야죠. 성경은 본보기로 기록한 거야. 그러면 우리를 성경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맞추라 그래야 돼요? 내가 성경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요즘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 7가지를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뿌리를 기도하시더라고.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열매는 맺잖아요. 우리는 열매 하나 따먹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키우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의 원수 하나 갚아줬으면 요셉과 여러분 요셉의 가문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셉의 가문 아니에요?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요셉은 완전히 변했죠. 그럼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를 촉청해요. 9절 이제 45장 9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를 가깝게 하소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죽기 일부 직전. 여러분 기근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목숨을 연명하기 어려운 지경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도 내려오고 아버지의 자손들도 내려오고 아버지의 손자들도 내려오고 양과 소도 다 데려오세요. 그렇게 전하래요. 그리고 나를 애굽의 주가 되었으니 아버지 오세요라고 형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 뭐가 생각날까요?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야곱 죽었다 그랬는데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 다 묻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들의 발자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게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옛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뭘 붙이셨어요? 다신 죄짓지 마라. 다시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함 받았으면 다시 옛 방법으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평생 가늠하던 여인이면 가늠이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음란이 습관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가 나가서 이제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의 죄성과 싸우는 거고 옛 습관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왜 지속돼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존재하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 마귀를 쫓아냈는데 두루 다니다가 이전에 나왔던 것으로 찾아보니까 주인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여러분, 마귀들은 두 손 놓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대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안 됐겠죠. 죄종이 왜 넘어지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분패와 싸움들이 나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죽었구나.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야. 그런데 그 죄가 형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잠깐 앉아드렸는데 50대 한 그 목사님이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내가 살아보니 이 말씀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그분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70대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70세가 되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말 세상 뛰놀 때가 그러니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니까 절대 죄 짓지 않고 세상 방식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면 자식보다 더 이쁜 게 손자잖아요. 손녀잖아요. 이제 새 아들이 여러분 자손들까지 낳았으니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예림이가 자식을 낳았는데, 딸애를 낳았는데요. 걱정부터 솔직히 되더라고요. 아, 얘가 잘해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아무리 출세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잘 믿음이 이어져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죄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들은 여러분 20년 동안 묻어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증인도 있잖아요. 요셉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첫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으니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의 왜 죄를 보려면 왜 안 보여요? 그러나 성도들의 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내가 더 죄인인 걸.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 잘 전해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보기 전에 죄는 나를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 부족한 사람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 삼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변화되고 나니까 형들이 죄 안 졌어요? 형들이 잘못 없어요? 그들의 것 여러분 죄를 드러내면 감작해든 나올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러분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덮어주는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양육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로마서가 믿음으로 이신득이 믿음 1장에서 나와요. 그 믿음이 성장해서 과정에 믿음은 성결로 가야 되고 성결은 성령 충만하여 영화로움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정말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의 신앙은 여전히 멈춰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절,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발목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장애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데 장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의를 어길 정도의 재물이라면 전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할 정도의 여러분 거라면 그것은 내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기구들 뒤돌아보지 마라. 애굽 땅에 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때 뭐 가져가요?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유익해도 버려야 돼요. 저는 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수단 방법 써서라도 믿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 환경, 감정 여러 가지 건드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써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애착 갖는 것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믿음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방법이고 예수 하나님은 너희가 다 이뤄도 믿음은 지켜라. 왜? 믿음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정말 하나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되면 지금 요셉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 이 말씀을 증명하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요셉은. 다 이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하나하나씩 다 찾게 하시잖아. 형들이 여러분 형들을 끌어다 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끌어다 놓으신 거지. 여러분 야곱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고 여러분 꿈을 해석한 건 뭐 요셉이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지혜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피할 것 생각하고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까도 찬양 그랬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한 중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기구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신앙 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성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때로는 내 손에 있는 거 뺏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뺏을 때는 여러분 그 생각,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자, 아까도 뭐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줄 것 같으신데도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믿음 키우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도 주입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 습관의 비밀이라는 거 영상 하나 봤는데 제가 이 손뼉을 쳤어요. 자꾸 여러분 작은 즐거움을 찾는 자는 큰 고통이 온대요. 세상에 다 박사들이 연구한 학문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고난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즐거움이 온대. 근데 제가 손뼉을 쳤어요. 야, 신앙이 이렇더라고. 기다림은 긴데 응답은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응답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 계단처럼 축복하세요. 여러분 은근히 이렇게 저렇게 만만하게 신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쿵, 어느 날 갑자기 쿵, 그래야 내 신앙이 나오거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싫어한 일,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일, 내가 못 견디는 일,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쿵 하고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이 내 반응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신앙이 진짜죠. 이게 아브라함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7년 동안 일해서 라헬하고 딱 결혼하려고 했는데 신방에 들어온 건 레아야. 이거 여러분 피가 까꾸로 솟지 않겠어요? 아무리 삼촌 아니야 7년인데 그런데 또 7년을 봉사해. 야, 이건 야곱이 그래도 굉장한 믿음, 굉장한 이 훈련, 그래도 이 마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적인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맞이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영적으로 또 축복하셨잖아요. 유다가 누구 자식이에요? 레아 자식이잖아요. 영적인 복은 레아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뒤집어졌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참고 인내하니 화가 복이 돼버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와에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선악과 모든 너희가 하나님 돼. 너희가 높아져. 하나님이 너희 질투해서 너희 시기에서 조금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요즘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뭐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예수 믿어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름이거든. 예수님은. 예수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람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 만드세요.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무엇도 하나님과 내 사이엔 낄 수 없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4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왜? 하나님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거든. 하나님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의 것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반드시 믿음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과 우리의 믿음에서 승리를 하면 반드시 승리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 승리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얻게 되죠? 전리품을 얻잖아. 하나님은 믿음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어려운 고비를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전리품을 주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주신 분이 그보다 더한 건 너희에게 주시지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자고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46장 1절 한번 볼게요. 46장 1절. 이제 야곱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4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그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예배는 삶이야. 예배는 삶이야.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먼저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하기 전에 제사, 하고 나서도 제사. 이게 제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슨 내가 교회 예배식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야곱에게도 습관이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진심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때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야곱의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찜찜할 수 있잖아요. 검은 땅, 이방 땅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반드시 그가 만나주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 보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면 막을 건 막으시고 열을 건 열어주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만 사는 사람. 그럼 그 열심히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드리고 우리가 그 열심을 낸다면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질 않아. 그러니까 야곱군 지금 애굽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요셉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거기 그냥 달려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달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요셉이 급한 중에도 무엇을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활배달을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처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그의 조선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간 적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저거 좋아 보이고 이웃 남을 것 같으면 눈앞에 이웃 보고 갈 때도 많잖아요. 좀 아유 안 좋고 괜히 힘들고 내 취향과 안 맞으면 여러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주시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건데 왜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대개는 저에겐 그렇더라고. 대개는 정면 돌파하기 원하시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절벽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게 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이 열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편하고 안일하게 하는 길은 되게 안 좋은 것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걸 갈수록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열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한번 갈만하더라고. 처음 가는 게 힘들죠. 한번 가보면 그 맛을 본 사람, 기도 누가 할까요, 여러분? 그 힘든 기도를. 저는 노동보다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누가 하겠어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만나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본 사람들은 사람 100번, 1000번 의지한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만큼 내 남편만큼 내 재물만큼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도 우리는 생각할 때 반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뜻 행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길이야.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달래는 대로 주시고 가잔 대로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꾸 하나님과 흥정해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뺏고 자기 생각대로 늘 살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인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변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내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 땅에 있는데 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 버선발로 그냥 양말 벗고 그냥 가야죠.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데 돈이 좀 생긴다. 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질 않아.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뀌잖아요. 항상 그 어떤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붙잡잖아.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애굽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너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룰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잖아요.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영적으로 좀 투명한 인생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가 이게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찬송이 조금 어려운 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어. 왜? 그 끝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6절, 2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과 함께한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면인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요셉에게 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의 이미 애굽 땅에 들어간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아요. 발자취는 반드시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런데 가늠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교만했던 사건도 있죠.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치사하게 그 여인 하나 하자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을 자리에 얼마나 치사해요. 다윗이 이거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까지 다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사도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십자가 거꾸로 죽고 순교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참 기록 좋은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조차도 기록이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는 남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회개로 지우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가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신대요. 필요한 건 아신대요.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에 아마 그 세아가 왔을 때일 거예요. 국민학교회가 와가지고 처음에 할머니랑 둘이 와가지고 맨날 저 앞에 난 새 엄마인 줄 알았어요. 새 엄마 깜짝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난 새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조그만 애가 꼭 성인 예배 앉아 있으니 내가 꼭 저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 애들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 됐을 때 처음 간 게 에버랜드예요. 큰 교회에서도 못하는 거 했더니 회비 없이 갔어요. 그냥 왜?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종처럼 부리고 입 싹 다 끊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라고요. 흥정하지 마시라고요. 요셉이 흥정해요. 요셉이 거래해요. 다 형들도 다 갖다 앉혀놓잖아. 그 자손과 후손까지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시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과 교회 일은 틀려. 교회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사람 보는 데서 사람 보이려고 하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 일을 하시라고. 이건 좀 틀리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보고 하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46장에 70명에 간 사람의 이름들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장 46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막 와서 아버지 얼굴을 그냥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저희 다니엘 김석음 선교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 여러분 얼마나 정욕이 불탈 때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분이 한 말 여러분 영상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 나는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힘든 것 참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라보는 천국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천국의 무게가 같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 아니고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인생뿐만 아니라 젊음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배울 때 떳떳하게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 5년일 수도 있는 거고 1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순복음 삼막교회 그분이 68cm, 7cm 개척 여러 번 하셔가지고 주일 준비하시다가 토요일 산책하시다 천국 가셨어요. 인천의 은혜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상처가 별이 된다. 그분도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박 무슨 목사님인데 상처가 별이 된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 더 가져요. 후회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효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른 믿음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셔요. 이게 나를 위한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개척해 주신다고.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불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그 주는 축복 때문에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내가 요셉처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요셉처럼 준비만 되고 정말 이와 같은 마음과 정신 형들을 딱 봤을 때 형들이 나를 판 요셉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서 팔았다 당신 걱정들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의 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 임한 거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만 세워간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이런 신앙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누가 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바보처럼 얘기하면 그게 바보가 아닌걸? 그러면 속으로 얘기하세요. 천국 가봐라. 내가 바본가 당신이 바본가. 내가 맞는 길을 갔나 당신이 맞는 길을 갔나. 한번 하나님 앞에 가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확실한 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바보고 누가 여러분 어리석은 잔진 하나님의 날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세우세요. 그리고 요셉 같은 신앙으로 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야, 이 멋있잖아요. 저는 요번에 이 창세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정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먼저 요셉 같은 그릇 되자. 내가 요셉이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요셉이라면 이게 여러분 답안지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했지?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데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나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뿌리가 변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잖아.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었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죠. 안 맺게 하시면 자연의 섭리가 잘못돼 하나님이 잘못되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요셉이 하나님을 일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참 기가 막히게 해서 결국은 야곱과 상봉하게 되는 요셉.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은혜 나누고요. 내일은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과 이 4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인지, 요셉이 연단의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더라고. 정치력도 있고 여러분 경영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종으로 일하면서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잠깐 짧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게 전도사 때 고생하던 거더라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일복이 터졌다고 뭐 군대 가면 그러는데 일 열심히 하지 말래요.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일 열심히 하면 일복 터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키고 괜히 바보 취급된다고 일 열심히 잘하는 척 하지 말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좀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조금 특별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셔. 똑똑한 사람들,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하나님 못 쓰세요. 쓰실 수가 없는 거야. 좀 뭔가가 좀 바보 같은데도 우직하고 조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뭔가가 좀 다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교회 열심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여러분 복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 세우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반드시 쓰고 여러분의 가문 복을 받으면 교회는 자연히 복을 받아. 진짜 성도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살아나요. 성도가 못 쓰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으로만 튼튼히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후회함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도 값지고 여러분에게 자녀들도 복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요셉 같은 신앙 주십시오. 계산하는 신앙, 하나님과 여러분 거래하는 신앙, 흥정하는 신앙,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삶을 간증 만드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